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 세상을 가사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고 눈물 나는 날도 있고 또 믿음의 삶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삶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영원한 빛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이 매일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예배 가운데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우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교독문 13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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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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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은 어서 부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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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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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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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은 박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된 행동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갈망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성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성자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느끼며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영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한결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그 말씀이 전달될 때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 전하는 말씀에 힘을 얻으며 이전 습관들이 지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변화된 말씀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지성을 일깨우며 저희의 멀었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한 자녀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영적 갈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어두웠던 지성이 밝게 빛나며 모호함과 혼돈이 명확해지고 단순한 믿음이 취한될 수 있어질 것이라 믿고 의지하게 하며 저희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오늘 저희 성도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녀로 값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무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악기 특송을 해주겠습니다. 송시원, 이민지, 최소윤 학생이 송축의 내용이라는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찬양 앞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특성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 복잡한 논리라든지 이론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갈릴리라든지 유대 지역에 또 다른 지역들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삶의 환경이라든지 지식 그런 것에 걸맞는 어울리는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주변의 상황들을 예시해 가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만큼 많이 알고 배우고 이런저런 이론들도 많이 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 특별한 학자를 든다든지 또 많은 이론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그랬고 사역의 목적도 그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할 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같이 가서 동참하시기도 했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깨닫도록 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상황들을 통해서 마치 비유와도 같은 그런 상황과 말씀들로 관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든 분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포도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했겠지만은 그 포도원의 소유권, 그 장소, 공간, 그것의 주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성되도록 모든 걸 다 주관해 나갔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을 갖고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포도원에서 좋은 것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다 갖추어진 완전한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통 giver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시는 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삶의 공간, 영역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에도 의지하고 또 저런 것에도 의지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 삶을 갖고 가고자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또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꾸어지도록 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성장을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로드십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모든 삶, 또 특히 우리 자녀 손들의, 우리 여기 연세 드셔서 손자도 계신, 손녀도 있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장래에 손자녀도 보게 될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시고 참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포도원을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은 1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삶이라는 한 공간에 우리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듯이 던져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도록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기 포도원 주인에 비유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삶이라는 포도원에, 일생이라는 포도원에 충분한 주변에 갖추어져야 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산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 포도원이 더욱 풍성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근본, 기초를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조상도 부모도 잘 둬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뭘까? 또는 저 친구는 이런 면에서 뛰어난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이렇게 실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에게 분명히 어딘가에는 감추어져 있을 아주 좋은 것, 달란트라고 표현한다면 그 달란트, 재능, 하나님의 그 산울타리, 즙자는 틀, 망대, 이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또 낙담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나님은 있기는 뭐가 있나? 부모님은 뭘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 표현에도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이 완전한 기능을 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산울타리, 즙자는 틀, 망대까지 다 지어서 그냥 제공해 주셨다고 여기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또 우리 학생들도 특별히 나는 왜 이럴까 비교의식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만한 충분한 여건들을 다 갖추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속에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미 발견한 것이라면 더욱 풍성하게 또 기능을 잘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서 그걸 연마해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총과 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농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걸 많이 갖추어 주신 다음에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좋은 것들을 많이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완전한 그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라는 건 뭐죠? 렌트 하면은 뭘 내야 되죠? 렌트비 내야 되죠. 렌트비 매월마다 이렇게 렌트비 내야 되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이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 부시고 고치고 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다가는 주인한테 이제 나중에 다 물어줘야죠. 원상복귀 시켜주고. 우리 살아가는 이제 렌트하는 집이 그렇듯이 이 말씀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우리 생명이고 내가 내 입으로 내 아무거나 말할 수 있고 내 눈으로 아무나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자유를 박탈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일하는 것 모든 것 다 그냥 거저 무료로 받았지만은 거기에는 사명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갓버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했어요. 삶이라는 포도원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난 다음에 주셨지만은 새로 맡기고 가신 다음에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지만은 가셨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똑같은 거지만 어떤 사람이 큰 밭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혼자 그 큰 밭을 다 가꾸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다 실어주면서 맡길 만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좋겠다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을 하나 딱 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밭 농사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당한 때가 되면은 내가 와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도 보고 또 그 농사에서 거둔 것을 또 내가 조금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자기 밭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했다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받으러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꾸중을 듣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그런 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깨달을 때가 되면은 진짜 깨달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겨우 깨닫는다. 물론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깨닫는 게 있죠. 내게 주신 이 시간, 또 만남, 또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무료로 제공해 주신 하나의 포도원과도 같은 곳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할 만큼 그걸 잘 가꾸어서 풍성한 결실로 드릴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우리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이르면은 우리에게 결산을 자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부끄럽지 않고 죄스럽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맡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뭐 이런 말하면은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때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 뭘 하느냐,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힘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가운데 국어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가끔씩 술이 거나하게 돼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이 새끼들 그분 말씀 야 이 새끼들 포르말린 통에 안 들어가려면 빨리 공부해 이렇게. 포르말린 통이 뭔가 하면은 그분 말씀이 길 가다가 이제 노숙자가 이제 죽었어요.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이니까 죽었다. 그러면 가족을 연고자 그런 사람 가족을 못 찾으면은 이제 시체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학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해부 실습하는 그 도구로 시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실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부패하면 안 되니까 포르말린이라는 액체가 담긴 통에다 넣어 놓는데요. 그래서 그분 선생님이 하시는 말, 그분 서울대 국문학과 나오셨는데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늦게 된 케이스인데 너희도 그 포르말린 통에 안 빠지려면 지금 열심히 해라.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준비해야 잘 갖고 와야 그 다음 펼쳐질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걸 하나 렌트해 주셨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잘 살아내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최고가 될 수는 없고 또 모두가 다 최고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우리 삶을 잘 바꾸어 나가고 특히 믿음의 포도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이나 책임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12절 첫머리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가 쭉 되고 있고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11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농부라든지 이 12절에 있는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 전부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대표됐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잘 섬기도록 기대되는 사람이었고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된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삶의 그리고 신앙의 포도원을 제대로 잘 가꾸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죠.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말씀하시고 먼 길을 떠났는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되었는가 열매를 조금
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종을 보내요. 몇 번 보내죠? 2절에 한 번, 한 종을 보내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5절 중반절에 보면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아들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전부 다 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농부들이 이 종들도 오는 종들마다 족족 다 때리거나 죽여버리고, 아들조차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아들조차도 보냈지만은 어떻게 했죠? 8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원을 잘 갖고 와라.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경고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너의 삶과 신앙을 관리하고 있니? 하면서 한번 경고를 주고, 한번 사인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최후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까지 보내주시면서 깨닫도록 또 깨닫기를 원했지만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아들조차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경고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죽이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까지 이르면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만 감사한 거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줬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안 들었다 하더라도 11번째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에게 맡겨주신 삶의 공간, 또 사역의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노력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과 신앙이 점점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지. 그들이 누구죠? 방금 말씀드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로 경고를 들었지만은 저거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니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 기분 굉장히 나쁜 거죠. 서기관, 장로들 생각할 때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마음 같아서는 혼내주고 그냥 이렇게 죽이고 싶지만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못 본 채하고 예수님을 두고 그냥 가버렸다. 옛날 생활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름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 아닌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결국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표현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내 삶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신앙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제한된 시간 공간 속에서 그냥 흘러가다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가꾸고 특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꾸고 신앙의 포도밭도 잘 가꾸어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누어 갖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믿음으로 우리 삶의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소홀하여서 또 미처 깨닫지 못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고치고 뉘우치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삶의 포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세임 주시고 또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 주어졌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또 이 드린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전달되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힘쓰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 내려주셔서 좋은 삶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님께서 물질의 은총도 더하여 주셔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장래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 예비하시며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소홍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